자, 요즘 신문을 보게 되면 겨울 여행 안내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움츠리게 되는데 중남미 그리고 남미의 그 카리비안 해역의 따스한 해변가와 푸른 바다들이 아마 여기 북미에 사는 사람들을 아마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여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기차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보로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비행기로 여행하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은 하지만 가는 과정의 자연과 도시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걸어서 여행하는 것은 가까이서 보고 마음대로 쉬고 즐기고 그리고 누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월달 세 번째 주부터서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해 설교는 한 성경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계속 연계해서 설교하는 것이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권의 성경을,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요한복음, 에베소서 등 한 권의 성경을 한 번의 설교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절 한 절을, 오늘 1절, 2절, 3절 한 절 한 절을 강해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나누는 이런 강해 설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설교가 가운데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혹시 이분의 강해집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는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이렇게 명명이 붙어 있어요. 그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는 이 6장으로 된 에베소서를 몇 년 동안 강단에서 매주 설교를 하셨냐면 12년 동안 하셨어요. 12년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장을 가지고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100여 회에 걸쳐서 성경 한 장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자, 아마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처럼 설교한다면 56년이 걸립니다. 아마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50번에서 60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의 유일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은 유일한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의 설교의 텍스트로, 본문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제와 교훈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을 갖고 신약교회 회복과 그리고 가정교회 전환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델을 삼고 붙잡아야 할 교훈이 그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선택하여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현실에 가장 적절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도행전을 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었던
구원의 소식,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역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땅끝이라고 하는, 여러 곳이 땅끝이지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정의 텍스트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모습을 보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확창자의 감독자는 누구냐면 주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확창해 나가는 그 감독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역들의 인물은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확장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주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계속 확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점검하고 그리고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무엇이 성도들의 베스트의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헌신의 원리가 무엇인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관계까지 그 원리가 이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 중에서도 변화를 예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보았어요. 세속화되는 교회, 물질화되어가는 교회, 그리고 형식화되어가는 교회 속에 무너져 간다고 이야기하며 퇴보해 간다고 하는 이 교회사 속에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꿈꾸고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저희 공동체 속에,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기대를 갖고 이 소망을 품고 사도행전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좀 서론 그리고 같은 그 저자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은.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저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썼다고 하는 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두 성경이 너무도 많이 닮았어요. 문체와 형식과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야라고 쉽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견해들이 좀 틀려서 누구야 언론이 이렇게 좀 언쟁이 된 복음서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은 기록자는 누가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1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은 2편이에요. 2편. 여러분 만화 보시죠? 1편 나오고 2편 나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1편과 누가복음 2편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라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은 교회의 생성과 그리고 교회의 확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를 받으면 너희는 잘 먹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본론은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이 충만하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지만 이것이 원론이 아니라 원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원론이고 그와 더불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 건강과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은 약속, 하나님께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생되며 어떤 일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12제자를 만나시고 더 나아가 500여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500여 형제들에게 실제 육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따라왔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승천했던 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를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민 왔으니까 잘 살아는 것도 관심입니다. 어제는 저희 집에 어느 분이 방을 좀 보러 오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분은 참 진실한 것 같아요. 오자마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먼저 밝혔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망했고 제 돈만 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돈까지 다 써버려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 이곳에 와서 어떻게든 간에 벌어서 어머니 돈만은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 지 한 달 됐는데 어느 분이 짭을 줘서 아침부터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저는 이곳에 좀 살아보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고 저도 직장에 이렇게 다니다 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그게 끝이 안 좋아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새 출발하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민 왔으니까 우리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인 것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던 구원받는 백성의 관심은 또 다른 더 큰 관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셨고 그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약속한 성령과 더불어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그 위임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주님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성도님, 이제 겨울이 되니까 밖에 놔두었던 꽃들과 나무들을 이제 안으로 드립니다. 저희 집도 밖에 놓여놨던 벤자민도 드려야 되고 이제 선인장도 드리고 등등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은 나무는 여러분 가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토론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어느 수목원에 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스틸하고 베이비 옆에 보면 큰 수목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밖에 보면 멋있는 나무들이 내 키 큰 것, 저보다 훨씬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한번 사러 가서 그 나무들을 보면 다 프라이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프라이스 이렇게 딱 뒤로 봤어요. 보니까 2,000불, 3,000불, 5,000불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 차보다 더 비싸네? 5,000불이니까 내 차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보다 더 비싼 나무가 있는데 크지 않아요. 그런데 큰 나무는 아마 한국서 오신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밀리언짜리 나무가 많대요, 한국은. 소나무 하나에 10억, 20억짜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억, 20억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돼요. 10억짜리가 죽고 나면 1억이 아니라 50원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죽어버리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이 살아있으냐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오늘 예배중에 함께 계셔서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려움 속에 있게 될 때는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서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다시 고난 속에 뛰어들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초대교회에 걸어갔던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가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소가 또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우리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소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참 멋있게 지어놓은 게 뭐냐면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왜? 아마 그 의미로 주님이 승천했으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서 교회가, 그래서 밤에 보면 하늘이 다 보여요. 그래서 예수 승천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극과 극을 달리죠.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한편에는 부활과 승리와 그리고 함께 계셨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그쪽 쳐다도 안 봐. 나는 그쪽 안 쳐다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도피하는 것이죠. 가고 싶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셨던 우리 주님이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싫은 그 예루살렘입니다. 떠나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떠났던 사람들, 엠마오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 장소가 부활과 승리와 기쁨으로 장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나면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출발해야 돼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다리라고 한 말씀의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게 된, 첫째는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 사람은 앞서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참다가 사람들은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될 때까지, 함께 하실 때까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 능력, 내 경험,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야.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절대 성령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 모세가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게 될 때에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변명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려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절대 성도님, 성령을 앞서고 하나님을 앞서서는 우리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내 교만을 깨트리며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순수함 속에, 사모함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피어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나타낼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성령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게 될 때에, 내려놓게 될 때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임재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경험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리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면 오늘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정확히 더 다루기를 제가 뒤로 밀어놓고 잠깐 성령의 20세기 역사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20세기를 성령 시대 그래요. 우리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방금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출발해 나가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굉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었느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된 뒤로부터서 성령이 소멸되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조직이 성령을 소멸시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제1파를 195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운동입니다. 미국의 미조리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 속에 이 신학 속에는 우리가 신앙 속에는 왜 그런 역사가 없냐? 신학생들이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수한테 교수님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방언과 예언과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교수님이 이제 교회를 신학교를 떠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해봐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되 베스트로 최대로 트라이를 하라고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도행전에 있던 것처럼 120문도가 모여서 문을 잠그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로 방언이 터지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신학생이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는 LA 근처에 있는 아주사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일주일간 계획을 하고 갔어요. 일주일간 가서 내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날마다 몇 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똑같은 방언의 역사와 이 그 방언이 터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가 제1파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 펜테코스탈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펜테코스탈에서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방언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들은 구원에 됐다 안 됐다라고 확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려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메말라가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을 보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었던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도행전의 문을 열면서 초대교회 출발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신약교회 회복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피폐해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교회가 구원받는 방주가 되고 성도들은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문을 열며 저희가 근 1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 속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 교회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갖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그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